때나 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키는 예수이십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저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왜 또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고, 제 기억으로는 저 역시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념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큰 길로 나가면은 신호등이 있지요. 전에는 저쪽에서 오는 것만, 이 안에서 지금 맞죠? 가정동에서 오는 게 저쪽 맞죠? 예, 제가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없어져요, 방향 감각이. 그쪽으로 오면은 30km 저거가 찍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30km로 조심해서 가요. 만약에 거기에 그 신호등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쪽에서 올 때는 항상 신호등 앞에 오면은 조심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가끔 찍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휙휙 지나가다가 이제는 이쪽도 지키기 위해서 천천히 지나가요. 신호등이 없으면 그냥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어때요? 그게 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딱지가 날아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 신호등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조심해서 잘 가면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성경 말씀에는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율법 때문에 알아요.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율법을 어긴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죄는 다 없어졌다.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예수 믿으면서도 계명은 지켜야지, 율법은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 이 목장 나눔을 하면서 아주 크게 나누는 목장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가 아마도 이런 유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 주일 설교가 그랬는데, 그래도 왜 기독교가 욕먹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니까 욕먹지,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나누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걸 밖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구원 받는데 그래도 성도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요. 그렇죠? 계명을 잘 지켜야지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드세요? 안 돼? 나는 예수로 구원받아서 됐어,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들어도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자꾸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탁 박히고 깨닫게 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요. 그리고 그곳에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되어서 세워서 막 부흥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개종해서 기독교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 교회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 서로가 포용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잘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두 판으로 나누어져요. 한 팀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굳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굳이 다시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아이 그래도 저들이 예수를 믿겠다는데 율법과 계명도 지키면 좋지 뭐.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그리고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좋지.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자였고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이었어요. 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찌 보면 넉넉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딱 생각하면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 뭐 저기 교수님들이 오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오고 교수님이 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예,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럼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재정적으로도 더 부해지고 좋지 않냐, 받아들이자. 이렇게 두 부류가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논쟁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그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인생들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그런데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너희가 육체로 돌아가겠다는 거다. 안 된다 이놈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다시 너희가 육체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는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왜 나빠? 율법을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세상의 교회가 욕먹지 않지. 율법과 계명 지키는 거 좋은 거잖아. 여러분 맞죠? 좋은 거잖아.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에 매여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이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대요. 여기에 초등교사, 다른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학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린이집.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 학교 가려면 그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상급 학교에 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학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부모가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급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어느 부모는 정말 제대로 잘 가르치는 부모도 있겠고 어느 부모는 아예 안 가르치는 부모도 있겠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갈 때 한글을 다 떼고 간다면서요. 근데 어느 가정에는 한글을 안 가르쳐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한글을 모를 수도 있고, 다 부모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급 학교 보내기 전에 2년 내지 3년 동안 집에 가정교사를 들여요. 그 가정교사가 초등교사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2, 3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상급 학교에 들어가면 이젠 그 초등교사는 그 집에 계속 가정교사로 있어요? 그만둬요?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 아이를 상급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가정교사가 와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상급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초등교사는 그만둬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자, 24절에 율법이 초등교사래요. 그리고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아멘. 상급 학교가 바로 천국.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곳을 초등교사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준대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어요. 왜 그래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건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빼기치게 노력해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아, 율법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아,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은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 역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과 계명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율법과 계명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율법 안 지키고 어떻게 천국 가?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인데 안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아, 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그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야단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율법교사 이놈들아 야단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처음엔 율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교사들이 요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요것도 더 지켜야 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풀어서 지키라고 계속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교사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야단치실까요? 구원은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구속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그것으로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뵐 낯이 있지. 우리는 그게 오랫도록 우리의 삶 속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있지 하면서 지키려고 애써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있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전적인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아멘.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율법과 계명이 필요 없어?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뜻인가요? 율법과 계명은 필요 없다며 이 말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이게 잘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개념상으로. 그러면요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라고 저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내가 막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가 오 자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해가면서 신나게 사는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하세요? 해초리를 들어요. 툭툭 치세요. 똑바로 가. 이대로 가면 너 안 돼. 똑바로 가. 하면서 우리를 툭툭 치면서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똑바로 세워서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저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나는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괜찮은데 하나님이 난 징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막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한 대 딱 막 아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 그 징계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반쯤 죽였다 살려놓으세요. 제가 뭘 내 멋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반쯤 죽였다 그래도 살려내요. 제가 좀 오래된 일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좀 오래전에 아주 정말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승질 내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승질을 팍팍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미끄러질 상황도 아니었어요. 목욕탕에서 그냥 미끄러졌어요. 물도 없는데. 그래갖고 여기를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쏙 들어가갖고, 근데 이거를 가서 찍어보니까 깨져가지고 요 이마가 짝짝짝짝 이렇게 금이 다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잡아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붙는데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옆에서 딱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기가. 그리고 쏙 들어가서 여기가 일자로 주름이 싹 점점 생겨요. 그래서 일자 주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 딱 보이잖아요. 그 이거 볼 때마다 아이쿠 아이쿠 저는 그래요.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바글바글 대들지를 않아요. 어디 깨져갖고 그야말로 가서 눕는 것도 아니고 표도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멍들어서 한동안은 고생을 했지만 그냥 놔두면 붙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그리고 그게 움푹 파여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파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쯤 죽었다가도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낫지요. 내가 그냥 막 가다가 징계 안 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죠, 주님의 징계의 해초리를 맞고 정신 차려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잘못 가면 해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그렇게 지키기 힘든 율법과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잘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에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다른 신을 섬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만을 섬겨요. 다른 신 안 섬기잖아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주일은 당연히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준비하고 교회 와요. 그것도 기쁨으로 와요. 기쁨으로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굳이 내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아무리 날이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비가 쏟아져도 발 다 젖어도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이러고 교회 오잖아요. 왜 와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쉬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자꾸 생각나요. 더우면 우리 엄마 아빠 더우실 텐데 전화 드려봐야지. 전화하게 되고요. 자꾸 아유 복이 다가오네. 가서 삼계탕이라도 사드리고 와야지. 언제 갈까? 날짜 따지게 되고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날씨가 더워도 부모가 생각나고, 날씨가 추워도 아유 추운데 우리 엄마 아빠 잘 계실까 생각나고, 이게 막 노력해서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대 자꾸 생각나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다 교회를 둘러보면 보여요. 아유 해야지, 아유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야 날 천국까지.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이게 구분되어지는지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회초리 들어서 너 그래? 그러면서 회초리 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부요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누리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